저는 날씨를 항상 보는데 오늘 날씨를 보고 걱정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옷을 바꾸는 속도보다 훨씬 더운 날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많이 졸겠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 옆에 이 벽이 큰 창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확 열고 환기시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집중력이 훨씬 더 크리라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많은 은혜로 함께하길 바라고요. 앞서 우리 교회 광고하셨던 것처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영화부 아기학교 또 우리 유치부 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자라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배,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다 같이? 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지만 또 사실 우리의 영혼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해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자 강우월 전략은 언제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경배하는 것. 즉 예배는 우리를 초월한 우리와 같은 종에게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초월한 우리의 창조주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요.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분을 이해하거나 그분을 분석하거나 그분을 파헤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초월하신 분을 그저 경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그리고 그 초월적 존재를 경배할 수 있을까를 교회사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해 왔어요. 400년이 된 일인데 1644년에 공적 예배에 대한 지침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배가 다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각자의 주관적 예배에 대한 기준을 공적인 기준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서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성경에서 발췌한 여러 가지 개념 안에서 예배의 본질과 그리고 권장할 만한 예배의 순서를 말했어요.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얼마든지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본질을 제외한 순서들은 시대에 맞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범서의 주된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것에 있다. 이것은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이 함께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고 듣고 읽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계속 쌓여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요. 그리고 설교라는 말씀이 선포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먼저 첫 번째는 설교자 본인, 그리고 두 번째는 회중들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죄의 가책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가지고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보면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고 많은 걸 얻지만 그 위로와 평안의 근원은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고 예배당 밖을 나가는 것이 그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 예배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예배, 우리가 전통 예배, 요즘 열린 예배 이렇게 말하지만 예배는 언제나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 내가 어릴 때부터 드렸던 게 진짜 이게 전통이지 정통이지 말하지만 사실 교회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예배는 아주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예배입니다. 되게 보수적인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상당히 진보적인 예배예요. 예배의 순서도 이미 예배 모범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원래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 어떻게 생겼었어요? 기역자로 생겼잖아요.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이렇게 따로.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남자분들은 옆에 여자분들이 안 보여요. 예, 가운데 이렇게 가림막이 있었고 목회자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들을 소위 변경 예배라고 불렀어요. 이 변경 예배의 유래를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예배의 어떤 순서들이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예배 순서들이 많이 와서 정착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미국 서부 개척 시대랑 여러분 맞닿아 있다면 좀 놀라시겠죠. 미국 동부 쪽에서 미국이 시작을 했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막 세워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목사가 없어요.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성만찬 중심의 원래 예배였거든요. 근데 성만찬을 집례할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신앙이 좀 있는 연배가 있는 분이 나와서 말씀을 같이 읽고 때로는 또 짧게 코멘트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설교 중심의 예배, 성만찬 중심의 예배에서 설교 중심의 예배로 끊임없이 변화됐어요. 그 개척된 지역에 맞는 예배의 모범의 본질은 훼손하지 않되 개교회에게 상당 부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를 전통 예배라고 하지만 교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의 예배는 프론티어 워십이에요. 개척자 예배. 개혁교회가 끊임없이 날마다 옷을 갈아입었던 것처럼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50년대, 60년대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도록 본질은 그대로 있되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을 계속 바꾸어 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이러면 와 정통 예배 이러지만 그것도 정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설교도 이미 잘 믿고 있는 분들의 그레이드를 높이는 설교가 아니라 그날 이 자리에 온 사람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초신자에게 초점을 맞춘 설교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설교를 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라고 배우면요, 신앙적으로 되게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의 지적 이 호기심을 채워주는 설교가 아니라 주일 예배만큼은 그날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수준에 맞게 설교하도록 실제로 신학교에서도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초청의 시간에는 간증도 하게 됐고요. 이런 성만찬 중심의 예배가 설교 중심의 예배로, 어느 정도 시간을 지키는 예배로, 개인의 감동과 은혜의 예배로, 무엇보다 무형식인 것 같지만 본질이라는 형식에 담겨있는 예배로 우린 끊임없이 그 모습을 변화해 왔어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지역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도 수많은 많은 변수들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예배의 본질인 상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배, 그 본질, 그 상수가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를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다윗은 사람을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온 만방에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 다윗이 말했던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은 어느덧 성전 짓기에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역대하 1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은혜와 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준비하고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킬 그 성전을 준비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없을 영광과 후에도 없을 영광과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온 백성들 앞에 성전 건축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선포했어요. 역대하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명문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상수요 변하지 않는 가치로 다시 한번 그곳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림을 우리 공동체 모두의 영원한 규례로 선포했고, 이렇게 성전 건축은 시작되고 완공되고 다윗이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여호와의 언약궤, 휘장 아래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리를 옮겨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그 장면을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구별이 없어요. 어떤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든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든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오직 하나였어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이곳 가운데 영원히 있도다. 모습은 다르고 방법은 달라도 본질인 상수가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구름이 빽빽하게 그곳 가운데 가득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 가운데 체면을 차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기도와 감사가 충만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요? 솔로몬은 이곳을 영원히 계실 처소로 선포하며 우리를 변화시킬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과연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 솔로몬의 기도 안에서 우린 예배의 본질에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우리 14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예배,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흔히 송영이라고 말하면 찬양만 송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감사의 기도, 행동, 몸짓, 봉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다 송영입니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라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모두가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죠. 한글 성경에는 송영이라고 딱 나와 있진 않지만 저는 시편 71편 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송영의 정의가 아닐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뭘까?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올려드림이 내 입, 내 모든 곳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상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배의 본질은 송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아까 왜 날씨를 걱정했겠어요? 날씨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변수입니다. 무언가 더운 날씨, 답답한 날씨에는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기 어려운 변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드림의 상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부르는 찬양이 내 기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배 형태가 좋아서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시지만 사실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예배 되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볼펜 하나 떨어뜨리면 혼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변수입니다. 상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내가 초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찬양을 부르든 모르는 찬양을 부르든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달게 들리든 아니면 좀 이상하게 들리든 그 모든 것은 변수입니다. 상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라는 내 안에 믿음이 강력하게 있다면 때로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 못해도 찬양대가 찬양을 하다가 한마디를 건너뛰어도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상수가 된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배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장로교라는 것은 교회 정치의 방법이에요. 장로라는 직분을 둬서 대의 정치를 한다라는 거지, 장로교 신앙과 신학의 핵심은 개혁교회요, 개혁신앙입니다.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슬로건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매일 탈바꿈하는 것이 전통이에요. 이미 탈바꿔져 있는 것을 답습하는 게 전통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진짜 개혁교회입니다. 예배 가운데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도 됩니다. 찬양대가 찬양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사람의 영광 빼앗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해도 되고 찬양을 부를 때 일어나서 찬양을 하셔도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묶어둘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자랐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박수 치면은 예배 안내위원이 이렇게 옵니다. 예배위원이 와서 박수 치지 마. 예. 손을 들고 찬양하면 손을 묶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뒤에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저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에 와서 여러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집회들을 다니면서 내가 되게 예배 가운데 되게 부자연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손 들고 찬양하고 일어나고 박수 치는 게 자연스럽고 가만히 있는 게 부자연스럽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나가 있는 것을 정죄하는 것에 되게 아주 익숙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능숙해져 있다는 생각을 대학생 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본질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냐 마냐, 손을 드냐 마냐, 일어서냐 마냐에 우리의 역량을 쏟을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우리 보통 한국교회의 이런 전통 예배든 찬송가만 부르는 예배든 어떤 예배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광 올려드린다는 본질에 집중하면 그 많은 것들은 다 상쇄되고 남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 변수에 내가 휘둘리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상수가 내 안에는 아직 상수가 아닌 거예요. 누가 먼저 변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를 인도하는 이 솔로몬 스스로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됨을 느꼈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서 에어컨 온도를 좀 올리고 내리고 이 조명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어둡게 하고, 실제로 예배 가운데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면요, 그 많은 변수들은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날 예배 가운데 온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온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무릎 꿇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이 성전을 짓는 게 우리 민족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백성들이 솔로몬을 향하여 손을 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요 능력이었어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존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예배자들을 축복했죠. 14절 하반절 말씀에 무엇이라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 예배를 드릴 때 내 입과 내 귀와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진실한 예배자, 솔로몬은 바로 그들을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종이 목회자여서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주의 종입니다. 그런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배는 나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예배의 순서든 어떤 툴로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형태를 만들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예배자들의 마음, 그리고 그 예배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상수가 될 때 예배가 어떤 형태이든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송영,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상수가 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솔로몬은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면 우린 예배 가운데 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바로 성취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소서. 솔로몬은 기도해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성전이 바로 주의 말씀의 성취임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취된 말씀 안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즉 예배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공동체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예배고 다음 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 성취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루어진 말씀에 감사하고 이루어질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변수예요. 이 상수가 굳건하다면 날이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내 마음이 힘들든 어쩌든 하나님께 예배드린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역대하 6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 말씀을 성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친히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이루어짐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서 드린 감사의 예물들도 그런 성취된 말씀에 대한 감사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드린 예물들도 있죠. 솔로몬에게 성전의 완공은 단순한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고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나의 때에 보고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여전히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나를 성취하려고 하면요, 그 예배가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내 예배인데 왜 교회 공동체가 나한테 못 맞춰주지? 라고 생각하며 불평과 불만이 쌓여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기호와 나의 취향과 나의 영광을 위한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나를 통제하지 않고 다른 변수만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리 변해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그 모든 것이 상수가 된다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거든요.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완공이 나의 공적과 나의 커리어의 한 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줄이 나의 인생에 남게 해주십시오.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한 줄 남기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역사의 한 줄이 나의 짧은 인생의 한 글자라도 남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에게 성전은 그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그의 짧은 인생 가운데 남겨진 것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배,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온몸의 고백으로 성취된 약속에 감사하시고 성취될 말씀을 기대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순서가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거는 7차, 8차, 9차 나중의 문제예요. 성경 봉독을 하고 찬양을 할 것인가, 찬양을 하고 성경 봉독을 할 것인가, 이 변수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가 안 된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내 마음의 신앙이 상수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큰 상관관계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채워진다면 그 어떤 변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슬플 때도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삶이 막막하고 당장 돈이 필요할 때에도 돈 버는 일들보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너의 인생의 상수구나. 이미 성취된 말씀에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너무나 기뻐 받아주고 계세요. 이런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우리 교회의 예배,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지난주에 이렇게 준비를 다 해보니까 평소보다 분량이 한 5배 많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4개 부분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제가 17절까지 설교를 했지만 오늘 성경 읽을 분량 없으시잖아요. 물론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1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너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 18절에서 41절을 주일날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다 가르쳐 줄 거라고.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예배의 변수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의 본질을 다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배, 나를 변화시키는 예배는 예배의 순서나 날씨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상수가 되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과 열심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요 상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공동체 예배, 개인의 예배 또 따로 있으시겠지만 공동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갔을 때 여러분 등줄기에 정말 땀이 흐를 정도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나에게 변수가 되는 많은 것들을 최대한 제하십시오. 설교자를 바라보는 눈, 말씀을 듣는 귀, 예배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온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기쁨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배를 종교적 요식행위로 드린다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잠을 자거나 쉬거나 놀러 가는 게 낫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예배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저는 기도하고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룬 것이 무엇인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실까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예배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부흥케 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